우리가 자녀를 볼 때에 자녀가 결혼을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앞서가면 다른 열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201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유행하던 단어 중에 하나가 헬리콥터 부모였습니다. 원래 이 말이 199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말인데,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부모에게 하는 말이 헬리콥터 부모였습니다. 자녀의 삶에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계속 떠나지 않고 맴돈다 하여서 생긴 말이 헬리콥터 부모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입시 설명회를 찾아다녔고, 그 부모들이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자녀의 취직을 돕기 위해 취직 설명회, 취업 설명회를 찾아다녔으며, 결국 결혼 설명회장까지 이 부모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헬리콥터 부모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 결혼 설명회장으로 달려가서 2, 3년간 열심히 함께 준비한 다음에 26살, 27살 정도에 결혼을 시키는 것이 목표였다고 합니다. 과거의 이 결혼은 부모의 숙제로 여겼습니다. 부모의 마지막 숙제. 너 결혼만 시키면 내 숙제 끝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요즘 통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부모가 결혼 비용, 자녀의 결혼 비용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것이었는데, 요즘은 그 반대로 내가 너의 결혼 비용을 책임질 수 없어, 내 결혼은 내가 돈 벌어서 가야지 그것까지 부모가 책임지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대신에 자녀의 결혼에 있어서 자녀의 그 취향을 존중하는 그러한 단계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을 안 하는 자녀 인정해 주는 거죠. 반드시 해야 돼, 이런 말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늦게 결혼하고 결혼을 안 하는 비혼도 이제 그거는 너의 취향이니까, 자녀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두는 부모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결혼 설명회장으로 가는 부모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시대적으로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제 자녀가 배우자감을 데리고 왔을 때에 집은 어떻게 할지 그거를 이제 꼼꼼히 따져보는 그런 부모들은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녀 결혼 이제 임박하면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관여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지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준비하면서부터 어떤 관점으로 다가서야 할지. 요즘 물질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경제적 관점으로 다가서면서 부모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대방은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관점, 돈이죠.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고요. 신앙인이라면 자녀의 배우자가 예수를 믿는지, 그리고 인격적으로 어떠한지, 성격적으로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생을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는, 부모는 이제 한 걸음 뒤에 있고 이제 둘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바램을 잔뜩 넣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신데,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서 그들의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어떤 신부감이면 좋을까?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장이 짧지가 않아요. 길게.
어떻게 한 사람을 결혼시키는데 이렇게 긴 이야기가 여기만 길어요. 다른 사람 결혼한 이야기는 굉장히 짧은데 아주 긴 스토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브라함이 아들의 배우자를 찾는 그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누구냐면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그 계보를 계속 이어가는데, 그 아들은 믿음의 조상의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이삭의 결혼 대상자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이죠.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복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백세에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계속 믿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라 할 때도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바치라 할 때도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셨습니다. 그가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내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날 책임져 주신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떠나고 아들이 그것을 이어가잖아요. 내 하나님께서 아들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하나님이 아들 주셨으면 배우자도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브라함이 또 하나 믿는 게 있어요. 사람을 믿어요. 어떤 분은 사람을 어떻게 믿냐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와 일평생 함께했던 사람, 종을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결혼 대상자를 찾는데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키가 큰지, 아니면 얼마나 잘 배운 집안인지, 얼마나 건강한지, 뭐 부유한지, 여러 가지 내가 따져보고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종을 내 대신 보내면서 내가 보낸 게 곧 내가 보는 거지. 난 너의 선택을, 너의 안목을 믿는다.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며느리 잘못 들어오면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내 아들이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잘못 들어오면 내 아들마저도 교회 못 나가게 막을 그런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것을 맡겼어요. 온전한 신뢰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신뢰도 더 분명합니다. 사람도 잘 믿는 것이죠. 이 중요한 일을 자신의 종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 얘기하지 않아요. 자, 내가 리스트를 너에게 주겠다. 조건이, 여자를 볼 때에는 집안을 이렇게 봐라. 그리고 그 여자를 볼 때는 이런 조건으로. 그리고 테스트를 꼭 해라.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대답을 할지 물어보고, 그리고선 꼭 데려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잘못 고르면 내 책임이야.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다 믿은 것이죠. 지금까지 충실하게 잘 해왔으니 선택하는 것도 내가 잘 선택하리라 믿는다. 그리고 지혜롭게 이 집안을 잘 꾸려왔으니 이 여인을 보는 눈도 너에게 지혜가 있으리라 믿는다. 다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인이 안 따라온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괜찮아. 네 책임 아니야. 여기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부담을 많이 주고 또 긴장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조차도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결혼이나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애가 타는 이유는, 전전긍긍하는 이유는요, 그 결과까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짐이 무겁죠. 나는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여서 나아갔을 때에 그 결과값이 내 생각과 달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기 종에 대한 신뢰를 준비하여서 그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준비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준비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맡긴 다음에 아브라함은 평안했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 여인을 통하여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준비가 또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중간 넘어가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종에게 확신을 주고 이 종을 보냅니다. 구체적인 지도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요, 어떤 방향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찾아갈 때는 꼭 있어 보이는 집을 찾아가라고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인에 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이 한마디만 합니다. 신앙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거예요. 실제로 갈 곳을 알지 못했죠? 떠나라고 해요.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믿고 떠났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미리 보내신 거예요. 미리 보내서 거기서 준비하게 하셨거든요. 늘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거를 본인이 믿기에 이번에도 내가 안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믿음이 안 돼요. 왜요? 내 눈으로 안 보여서. 다 알고 다 준비되고 다 계산되고 한 그 뒤에 내가 움직인다고 하나님 좀 더 좀 준비를 해 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가겠습니다. 움직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의 앞길에 아직 모호하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신뢰하고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 믿음보다 조건과 계산이 먼저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다.
네가 정답을 찾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길을 만드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측하면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해요. 그렇게 가다가 확실한 준비 없이 이렇게 가다가 그 뒤에 잘못되면 어떡할 건데?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드는 여자를 데려오면 어떡할 건데? 아브라함이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종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원치 않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면 어떡할 건데? 라는 가상을 세우면서 걱정을 하면서 두려워해요. 믿음은요,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계산을 다 해서 하나님 저 이거 아니면 안 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것이 믿음이죠.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그 뒤에 있어질 모든 일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먼저 있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 불안해하고 마음이 편치 않고 염려하는 것, 아직 모호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걱정 많죠. 저도 이게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가올 때에 정말 인내하지 않으면, 자제하지 않으면 부모 자녀 사이에 금이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렇게 있어요. 맡긴다는 것, 그때 더 신앙적인 부분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자녀의 결혼 문제가 아니어도, 자녀의 진학 문제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사업적인 것은 다 내 뜻대로 되나요? 직장에서는 또 내 맘대로 다 되나요? 내 맘대로 안 되는 수많은 부분들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것이죠. 믿음은 그때 필요해요. 안개와 같이 도대체 앞길이 안 보일 때, 그때 너 맡기고 평안할 수 있냐? 믿음은 그때 필요해요. 다 준비돼서 이제 나 마음 편해요. 왜? 다 준비돼 있어요. 넉넉해요. 이제 나 마음 편해요. 나 이제 믿어요. 그때는 믿음이 안 생겨요. 오히려 내 자존심만 높아지고 내가 더 잘한다고, 내가 다 한다고 나만 높아져서 교만해져요. 뭔가 있을 때는 교만해지고요, 뭔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세요. 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 앞서 나가시는 분, 결과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이 종은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가봐, 그냥 가봐.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셨어. 나중에 뭘 경험해요? 갔더니 마침 우물가에 나오는 여인이 있어요. 갔더니 마침 그 집이었어요. 기가 막히게 그 집이었어요. 라반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주저하는 여인이 아니었고, 갈 거냐고, 지금 당장 가겠다고 따라 나오는 여인, 천사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셔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종은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한 것은 기도였어요. 12절에 그는 시작점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 기도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내 계산과 내 생각 이런 것 거기에 담고 있지 않아요. 이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였어요. 네, 이 기도의 시점에 은혜가 있어요. 언제 기도하냐면요, 이제 출발한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나오기 시작할 때에 이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해보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다가 어디 신부감 없습니까? 좀 어디 가면 여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애써서 노력하고 수고하다가 안 돼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어떡합니까? 당황스러운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출발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오픈해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맡기는 이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답죠. 아브라함 같아요. 내 일처럼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갑니다. 기도한 후에 우물가로 만나고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하나하나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기도는 그가 미리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 종의 시선을 아브라함의 시선으로 보게 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로 하여금 분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면서 그 먼 거리를 이동을 했고요.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지금 딱 여기다 데려놔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람이 여기 종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물가에서 이런 노력과 수고를 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이 종에 대한 말씀, 이 본문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 인생 문제를 떠올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아, 우리는 자녀가 좋은 배필을 만나야 돼. 우리는 아직 결혼 정년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좋은 학교에 가야 돼. 지금 이 풀리지 않는 사업적인 문제 주님이 풀어주셔야 돼. 중요한 인생 결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이건 내 바람이잖아요. 내 욕심이기도 하고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어요. 이것은 움켜쥐는 기도일 수도 있는데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게 뭐냐,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거, 그거를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죠. 100세에 얻은 아들. 이 아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종은요,
결과죠.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자기 손에서 다 내려놓고 이 통제권, 내가 통제하겠다, 내가 다 핸들링하겠다라고 한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그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보다 때로는 무엇을 내려놓지 못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빨리 결과를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해주세요, 순조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순조로운 인도하심에 맡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맡기는 거예요. 맡겼으면 그 다음에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결과는 평안으로 이루어지는데 아직 불안하고 아직 두렵다면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맡기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맡김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기도하면서 괜찮다라고 하는 나의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결과, 그 시나리오를 내가 미리 쓰면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불안해지죠. 근데 거기다가 내 한 단어를 넣는 거예요. 괜찮다. 왜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한 결과가 오더라도 그 뒤에 하나님이 또 다른 대안을 준비해 놓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사람도 준비해 놓으셨고 미리 사자를 보내셔서 그 흐름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내려놓고 맡기고 이 종처럼 시작의 시점에서 순조로운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면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